소혜린 청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제가 좀 장기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금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을 하니까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의 허물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구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도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왜 갑자기 금식 기도하시냐고. 제가 갑자기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3번이나 금식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저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피하고 이러다가 4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네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네, 주님. 그리고 사람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교회는요, 서로의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으로부터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시 화해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지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어떤 간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제 인터뷰를 제가 좀 쭉 들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지켜봤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임종하시는 분들이 후회하는 것, 정말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라고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그렇게 크게 보였을까? 그런 문제들이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져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용서해 줘야 될 때 용서해 주지 못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가? 그게 가장 후회가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화해를 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화해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냥 화해하지 못한 채, 용서받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인상적인 그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환자실에, 이 간호사님이 섬기는 중환자실에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입원을 했는데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이제 의식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보면 이미 그분은 죽었어야 돼요.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눈을 감을 수 없다라는 그런 몸부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지켜보던 이 간호사님이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서 그 가족들을 찾아가지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내에게도 연락하고 자녀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근데 단호하게 안 오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도 안 왔지만 임종을 앞둔 시간에도 안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알지만 이제 떠나고 나면 다시는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지금 이때 용기를 내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거라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이 중환자실에 와서 남편을 보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과거에 나한테 주었던 상처들보다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자녀들도 용서한다고 말하고 이제 편안히 눈 감으시라고 그랬더니 의식이 없어 보이던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몇 시간 만에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일찍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10년 전에, 이 할아버지가 10년 전에만이라도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만일 조금이라도 일찍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 자녀들이 기쁘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떠나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참 행복했다, 고맙다, 축복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힘든 세상, 이 힘든 세상, 이 험한 세상 잘 인내하고 잘 살았도다 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면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당회를 통해서 또 구역회를 통해서 1년을 결산하잖아요. 이 왕도 이제 연말이 되니까 한 해를 결산하는 거예요. 근데 결산하다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 신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한 달란트가 당시에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 일반 노동자가 1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일 일반 노동자가 요즘 뭐 거의 최저시급으로 뭐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예요? 1만 일을 일해야 되니까 한 10억쯤 되죠. 저도 계산할 수 없어가지고 계산기로 해봤어요. 10억쯤 되죠. 그럼 또 한 달란트가 10억 쪽 된다면 최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두드려 보니까 한 1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아무리 왕일지라도요, 왕의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그 총 예산이 한 65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650조 정도. 그런데 만약 거기서 한 11조 정도 최소한이에요. 11조 정도 갑자기 펑크가 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왕에게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 신하만이 아니라 그 신하의 가족들까지 노예로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재산들 다 팔아버려서 내 피해를 충당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내 피해가 너무 크니까. 왕은 정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가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간청하냐면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 간청함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야, 내가 그 피해를 회복하려고 이 신하와 그 가족들과 그 재산을 다 몰수하면, 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면 이 신하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 갑자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왜 왕이 그 신하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27절 보세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여러분, 누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는 게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한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었으면 법원에 호소하잖아요. 왜 호소해요? 정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정의롭지 못하게 해를 끼쳤으면 그것에 대해서 되갚아 주려고 하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끼친 해를 오로지 내가 다 감수해야 돼. 자,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의, 그 신하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종은 좋겠지만 그걸 누가 메꿔야 돼요? 왕이. 내가 감당하는 거야.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심판,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벌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아이 됐어, 까짓 거, 나 용서한다, 끝,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손실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심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는 게 힘들다고 느껴요? 아니, 힘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용서했어. 그런데요, 뭐 1년 2년 지나고 나서도 내 마음에서 막 그 분한 마음이 막 올라와.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누가 나를 멸시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용서하기 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저기 애기 그냥 들어와서 있어. 괜찮아, 들어와. 나가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김미자 권사님도 이렇게 기침이 많은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기침하세요. 괜찮아. 오히려 그게 더 은혜가 돼.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더 은혜가 되지. 말이 이제 좀 옆으로 샜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힘든 것을 넘어서 불가능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용서는 그냥 나 잊어버릴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행해진 그 해 손실을 가해자에게 갚지 않고
내가 전부 다 감당하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가 힘들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어떻게 1만 달란트라는 손실을 가져다 준 이 신하를 용서해 줄 수 있었어요? 그 신하를 옥에 가둬가지고 그 신하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들을 다 팔게 해가지고 자신의 손실을 보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손실을 자기가 다 감당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불쌍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느낄 거예요. 아이고, 자녀들 진짜 말 안 들을 때 있죠. 그죠? 고집 부리고 막 심지어는 막 대들고. 왜냐하면 부모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어쨌든 막 그러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네 부모 안 할란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여러분들은 안 들으셨겠지만 저는 조금 들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잠자는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으면 그럼 넌 어떻게 살겠냐? 내가 너를 놓아버리면 이 험한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겠냐? 막 불쌍해. 막 불쌍한 마음이 들면 자녀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미움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봅시다. 이제 왕이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리고 그 왕의 은혜에 얼마나 그 감격하며 왕을 이렇게 막 존경하고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 신하는 안 그랬어요.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빚을 탕감받은 지 1시간도 안 지난 텐데 왕궁에서 나오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 거의 최저로 하면 1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작은 돈 아니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 동료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막 달려가 가지고 목을 잡고, 사람이 목을 잡으면 어떤 의도예요? 죽이고 싶다는 거죠. 돈 갚아, 당장. 근데 이 동료도 이 신하가 왕에게 간구했던 것 같은 똑같은 말로 이 신하에게 간구를 합니다. 딱 한 단어만 빼고. 나중에 26절과 29절 비교해 볼 텐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26절에서는 이 신하는
나를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 말이지만 이 동료는 내게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동료를 자기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이 종은, 이 신하는 자신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한 것일까요? 왜? (26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지만 내게 참으소서 제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데서 저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내가 지금 실수해서 그렇지 기회만 다시 준다면 이 돈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어. 아,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요즘 좀 심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뿐이야. 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완전히 파산해서 당신의 빚을 갚지 못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른 사람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바닥까지 가 있는 사람 아니야. 기회만 된다면 난 얼마든지 당신의 빚을 갚을 수 있다 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서 전하는 진리의 말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그 정도 죄인이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어려서부터 봉사생활했고 그래도 내가 남들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 그런데 내가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같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은 죄인, 저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은 사람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쓰레기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산에 11조를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수한 거 맞아요. 맞는데 갚을 수 있어 나 다. 근데 나를 이렇게 모멸해? 나의 죄를 탕감해 준다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모멸해?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은요,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화가 나.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왕의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동료도 불쌍히 여기지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기를 원해요.
저는 가끔 특히 잠이 안 오는 밤에 예전에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괴로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알지만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죄를 제가 씻으려고 마치 제 손에 묻은 피를 닦아내려고 수세미로 팍팍 닦아도 피가 안 닦여. 더럽혀진 점을 깨끗이 씻으려고 계속 수세미로 닦는데도 그 더러움이 치워지질 않아.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만약 제가 저의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죄의 빚을 제가 갚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생각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생각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제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말아야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지었던 죄 한 가지도 씻지 못하더라고.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심지어 여러분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한 죄, 지난주에 산을 산으로 대하지 못하면 큰 위험이 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바다를 바다로 대하지 못하면 큰 위험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산보다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가 얼마나 큰지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요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 그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을 무가치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도 제가 씻지 못하는데 하나님에게 지은 그 큰 죄를 내가 어떻게 씻을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신하처럼 시간을 주세요, 참아달라는 것은 시간을 달라는 얘기 아니야. 기회를 달라는 얘기 아니야. 기회 주면 내가 당신에게 빚진 거 다 갚을 수 있어. 나 이렇게 모멸시키지 마. 내가 당신에게 진 빚 갚지 못할 그런 쓰레기라고 여기지 마. 다 갚을 거야. 내가 당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의를 의지하여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심판하심으로 나의 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짓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사랑하는 가족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정말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당신이 있었던 것이 나에게 정말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좀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좀 깨달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좀 깨달으세요. 그게 깨달아져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미움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남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랑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막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화가 나고 미움이 일어나요. 전 그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요. 저에게 100달란트 손해를 끼친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나의 그 빚을 탕감해 주셨는지를 새롭게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뭐 100데나리온이면 대수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얽매여 살아? 그리고는 다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좀 깊이 알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어떠한 긍휼로 어떠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는지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저희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